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울과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20절부터 22절에 이제 헤롯에 관한 이야기가 간단하게 나오는데 다시 읽어드리면 이래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헤롯이 왜 노여워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밝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유추해 보면 그 뒤에 보면 그 지방에서 그 지방이 이제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이제 공급받는다. 이런, 그러니까 빨리 화목을 안 청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좀 중재 역할을 할 그런 신하 블라스도에게 이제 화목하기를 이제 청해서 좀 설득 좀 해봐라 해서 이제 자리를 마련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이런 것을 이제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은 조금 있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너무 유추하는 것은 지금, 그리고 이 본문에 있어서 이게 지금 너무너무 우리 생명 얻는데 중요한 어떤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짝 넘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나 이제 두로와 시돈 지역 사람들이 어떤 이제 헤롯의 마음에 안 들게 하는 어떤 행위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유추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21절, 22절에 나오는데 이제 그러한 배경에서 좀 화목하기를 해서 이제 자리를 마련하니까 헤롯이 나를 택해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이제 백성에게 연설을 했다. 우리가 알다시피 헤롯은 인정받기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자기라는 걸 좀 이렇게 좀 나타내고 적당하게 그것을 좀 맞춰줘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한 것 같은 상황이 좀 있기는 한데 그때에 나를 택해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이제 백성에게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뭐 설득을 했던, 뭐 좋은 말을 했던, 뭐 어떻게 했는데 이때 보면 21절로 유추해 보면 스스로는 왕복을 입고 왕으로서 이제 나선 거죠. 당연히 이제 분봉 왕으로서 이제 어떤 위엄을 좀 갖추고 사람들의 칭송을 좀 얻고 이렇게 하려는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22절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뭐 연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조금 이 20절의 배경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화목을 청해야 되니까 이 헤롯에게 뭔가 좀 환호를 잘 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 어떤 숙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신이라 칭송하는 신의 소리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헤롯은 굉장히 흐뭇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신이라고 칭송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아닙니다 뭐 이거 좀 요래야 되는데 지금 빠진 거예요. 뭐 유혹에 빠졌는데 이 자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스스로가 좀 지킬 수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조금 스스로 좀 겸비해야 되겠다, 겸손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하게 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텐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유혹이라는 것이 또 다른 이제 국면을 맞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빠지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하는데 너무 칭송하는 데서 그래 맞는 것 같아 더 해봐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 이제 교만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또 너무 반대로 막 비방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지나치지 않고 거기에 푹 빠지면 자기 비하가 또 일어납니다. 이제 평가를 하는
어떤 존재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때마다 이게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뭐 별 이제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청소해도 그것 갖고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정말 유명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막 칭송을 해준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막 수백 명이 그렇게 한다, 그럼 또 다른 평가구나,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네,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종종 생각해 보면 다른 이들의 평가가 우리의 삶에 있을 것이고, 자기 스스로의 평가가 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때에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비중을 두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든 아니면 마음에 담든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어떤 오늘 이 찬양도 했지만 그 평안이라든지 아니면 만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떨까? 스스로 한번 오늘 또 기도하면서 이 질문 앞에 좀 서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평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자신 스스로의 평가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비중을 두지 않는, 완전히 깡그레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이제 예수님도 그런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비유를 들 때에 막 열심히 종이 막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했으니까, 야, 나 수고했으니까, 야, 주인아, 나 좀 밥 좀 줘봐라, 이런 게 아니라 그저 열심과 최선을 다한 뒤에도 너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게 자세라는 거잖아요. 자세. 결국 평가는 누가 하느냐? 주인이 하는 거니까. 옆에 종들이 스스로 난 니 잘했다 잘했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주인이 아니라면 하는 것이고, 주인이 맞다면 맞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이들의 평가, 그것도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 땅 가운데 그 평가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우리가 자격을 따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데 또 자기 스스로는 나는 뭐 잘났는데 왜 안 알아주냐, 또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나는 정말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네가 할 수 있어 하면서 용기를 주고 믿음이 더해져야 되는 어떤 그런 경우들도 있는 걸 보면, 다른 이들의 평가와 자기 스스로의 평가, 또 하나님의 평가가 동시에 우리에게도 오늘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데 비중을 두고 우리가 목적을 두고 그리고 초점을 둘 것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삶의 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우리 예전의 평가가 있죠. 어떤 사람은 늘 예전의 평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내가 왕년에 뭐 했는데, 내가 이전에 뭐 했는데, 지금은 아니니까 사람들이 안 알아주니까 자꾸 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다 알아주면 그런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예전에는 평가가 별로 안 좋았다가 지금은 너무 평가가 좋은 사람은 또 그 얘기 안 해요. 그냥 그건 다 좀 지우개로 지우고 싶고, 예전에는 내가 너무 아니었는데 지금은 막 이렇게 됐다 하면 그것만 좀 빛났으면 좋겠다. 근데 옛날에 니 코 찔찔 흘리고 할 때, 니 그 진짜 막 못하고 할 때, 니 멍청하게 그렇게 했을 때, 니 실수가 일어났을 때, 니 망했을 때, 막 이런 거 얘기를 자꾸 하면 막 실찬이. 그러니까 막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는, 내가 전혀 나에 대해서 이력을 모르는 대로 어깨 옮겨가기도 하고. 뭐 미국 사회도 좀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처음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막 안 좋은 얘기지만은 막 LA에서 사고 쳐가지고 거기서 못 사니까 여기 도망와가지고 새로 이제 완전히 자기 신분 세탁하듯이 그런 사람들도 많다 그러고, 뭐 그런 얘기 온갖 얘기를 처음에 듣는데 뭐 그러나 뭐 잘 모르겠어요. 또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도망와가지고 그렇다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그러니까 온갖 그런 얘기를 듣는 걸 보면 어쨌든 지우고 싶은 각오도 있고 더 드러내고 싶은 각오도 있는 거. 그거 어떤 거예요? 그게 결국은 이전의 삶이라는 평가에 대해서 늘 향수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좀 지우고 싶든지 과거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지금의 평가가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일도 모르겠고 어제도 모르겠고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건 도덕률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깡그리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하고 막 꼬리표가 달려있는, 그러니까 다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로지 현재 지금 이미 중요하니까 뭐 나중에는 모르겠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나중의 평가를 위해서 지금을 또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지금의 평가가 아니라 나중의 평가를 위해서 우리는 차곡차곡 쌓는
그러한 면들이 훨씬 많잖아요. 물론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과 동행을 하지만 지금의 현재의 어떤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니까 또 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누구의 평가 앞에 설 것인가, 또 그것에 대해서 오늘의 그냥 단순한 하루 몇 시간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평가가 아니라 영원히 남을 평가, 그 시간적으로 볼 때 그것을 또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오늘의 삶은 여러 가지로 질이 달라질 것 같고 선택도 달라질 것 같아요. 오늘 영혼을 살아가는 그 하루,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 되면 영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란 시간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우리가 오늘 그 한 부분을 어떻게 채워나갈 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오늘 한 걸음을, 하나의 선택을, 한마디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평가는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우리의 유일한 청중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무대 위에 있다면 유일하게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 초점을 흐리지 않아야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기준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 있으니까. 평가지가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에 있겠으니까. 심사위원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동료들의 평가도 물론 중요하죠. 자기 스스로의 어떤 평가도 너무 중요하죠. 나 잘했다. 나 쓰담쓰담 해줘야지. 나에게 선물 좀 해줘야지.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평가는 뭐냐? 그 모든 것 가운데 아니라면 아닌 것이고 맞다면 맞다고 하는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우리 그거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헤롯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혀 지혜가 없었던 것 같아요.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좀 슬픈 얘기인 것 같아요. 다른 번역본으로 조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쳐 헤롯은 곧 병이 들어 몸에 구더기가 가득 쓸어서 죽었다.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 사람들에게서 예배를 받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헤롯이 그 전에 잘못이 전혀 없었는데 헤롯도 잘못을 너무 많이 했는데 도무지 이건 주님이 못 참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당장에 그냥 치셨다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스스로 가로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헤롯은 지금 아까 우리 21절에 본 것처럼 그걸 영광을 적극적으로 가로채려고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에봇을 입고 나타났다든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이거 내가 하나님이다 뭐 이런 것처럼 뭐 특별한 복장을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냥 왕이니까 왕복을 입고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에 단호하게 거부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은근슬쩍 유혹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은근슬쩍 이렇게 한 발짝만 딱 한 번만 이렇게 발을 들여라. 딱 한 번만 이렇게 넘어가라. 이게 유혹 아닙니까? 헤롯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지금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는 그냥 왕이니까 왕복을 입고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신이다, 신의 손이다 이러니까 아닌데, 그럼 아닌 걸 적극적으로 나타내야 될 텐데 은근슬쩍 넘어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나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왜 단호히 거부하지 못했냐.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당장 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혹은 늘 그렇게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내가 막 누구를 속이고 사기를 치고 안 해도 뭐 아니라는데 그냥 모른 척 이렇게 할 때 그냥 그 유익이나 베네핏을 얻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못 보시냐?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정확하게 평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잘못들 얼마나 헤롯 갈문이 잘못 저지른 게 얼마나 많아요. 사도들을 죽이기도 하고 막 세례요한 목 자르기도 하고 막 온갖 짓을 다 벌이는데 그 가운데서 이건 못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챈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벌레가 먹여서 곧 죽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넘어가면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가라는 요한이 데리고 왔다.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몇몇 인물들이 이제 이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전도와 선교의 사역에 필요한 중요 인물들이 바나바 등장하고 바나바가 사울을 끌어올리고 또 같이 갔을 때의 마가라는 요한, 마가 요한이 지금 처음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 120명 정도 되는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있었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고 이게 지금 연결되어서 나오는데 본격적으로 선교와 전도에 같이 하고자 하는 이 이제 어떤 동력자로 들어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점점 이제 선교 사역에도 전도 사역에도 체계가 잡혀가는 모습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우리에게도 교회가 가진 사명을 위해서 이러한 기도, 이러한 안목들은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누가복음 10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본문을 누가복음 이 한 절을 보면 이제 전후에 여러 조금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한 절만 오늘 인용을 하는데 추수하는 주인이 알아서 일꾼을 대야 되는 게 원래 맞는 얘기 아닌가? 제가 이런 비슷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추수를 하는 주체, 추수하는 밭이 다 주인 건데 그러면은 좀 일꾼이 적으면 누가 추수할 일꾼을 대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우리에게 맡기고 있냐면 명령으로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희어져 추수하게 된 많은 영혼들을 볼 때에 아니 그걸 다 걷어들여야 되는데 일꾼이 적다.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보내야 되는데 그걸 누구에게 청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그게 동참하고 있고 추수하고 있는 일꾼에게, 지금 집에서 자고 있는 일꾼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추수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추수할 거는 많은데 일꾼은 적으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너희도 하고 일꾼도 보내달라.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안목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 뭐 사람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세요. 뭐 그것도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뭐 할 거냐? 그래서 사람만 많으면 되냐? 그러면은 막 그냥 뭐 교회를 어지럽히기도 하고 교회를 더 힘들게 할 사람 한 10,000명 좀 보내주면 너 어떻게 감당되겠냐? 그럼 어떻게 해요? 감당이 안 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할 거냐? 사람을 보내주면 뭐 할래? 하나님 연약한 영혼이 우리가 돌보겠습니다. 그럼 연약한 영혼이 오면 되는데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러면 추수를 해야 맞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가 가진 목적 가운데 하나님 무조건 사람만 많으면 됩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에 맞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이 모자랍니다. 우리가 힘이 점점 딸립니다. 재정이 부족합니다. 건강이 부족합니다. 그럼 그걸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추수할 거는 너무 많은데 추수할 것이 안 보이면 일꾼도 필요 없는 거예요. 추수하지도 않을 건데 일꾼만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리고 추수할 것이 안 보이면 일꾼끼리 많아서 뭐 하겠어요? 딴짓 하겠죠. 엉뚱한 짓을 하겠죠. 근데 추수할 것은 많다는 것은 먼저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 안타까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일손이 딸리는 것이고 그럼 누구에게 청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에게 청해야 된다. 하나님께 청해야 된다. 그게 교회가 가져야 되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 하나님 우리에게 인원이 좀 적습니다. 좀 더 많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이걸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을 합해서 이걸 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게 모자랍니다.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그랬을 때
추수할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는 추수를 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목적에 맞는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뭐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고 무슨 일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 전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 그냥 많이만 주면 좋습니다. 뭐 하려고? 그냥 나는 쌓아놓는 숫자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그게 뭐 하려고? 나는 영원토록 이 땅에 살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걸 하고 싶은데 이게 모자랍니다. 또 저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시게 하게 뭐했는데 이게 모자랍니다. 다윗이 주님을 위해서 나는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걸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을 준비하고 목재를 준비하고 다 준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드린 금이 얼마다 뭐다 이게 쭉 나오는데 그걸 나중에 실행은 솔로몬이 했을 뿐이지 준비는 다윗이 한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는 왜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이고 우리 가정은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 삶은 어떻게 해야 되며 그러면 왜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오늘 누가복음 읽었던 말씀을 비춰본다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을 적은 하나님 이것부터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기도로 오늘도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또 계속해서 어떤 기독교가 나아가야 하는 모든 또 선교사에게 나아가야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마지막으로 읽었던 25절에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렇다면 주여 우리도 해야 될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주여 이러한 부분들에 필요한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도 잊지 않고 전도 대상자도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추수할 일꾼도 보내주십시오라는 이 기도 잊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또 분명한 목적에 맞게 나아가는 비전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종 은근슬쩍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부분은 없는지 또 뒤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경계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분명한 목적이 흐려지지 않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명 한 명의 선교 체계가 쌓여져 갔던 이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목적에 분명히 맞게끔 주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날마다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필요한 일꾼들도 채워 주시옵소서. 필요한 건강도 채워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